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마가복음 1장,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최초의 메시지는 회개하라입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광야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처음 하신 설교가 회개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전도하게 할 때 최초로 전한 메시지가 회개하라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외친 최초의 설교가 회개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한 모든 설교는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엄포가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그 무엇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신앙생활의 현관문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엌도 중요하고 거실도 중요하고 침실도 중요하고 이런 다 중요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현관문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죄가 되었던, 우리의 자범죄가 되었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죄인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일 우리가 하기 쉬운 말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하나님에게 잘못했다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내가 사기를 쳤다든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배상한다고 끝납니까? 아니요, 그것을 어긴 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동시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잘못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잘못한 그것을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과응보 또는 너 그렇게 잘못하면 천벌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천벌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심각한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히틀러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의 야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히틀러가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이 세상 법에 심판을 받기 전에 그는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끝나버린 것입니까? 예, 히틀러에게는 그것이 끝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죽음으로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상영된 것을 봤습니다. 한국 영화인데요. 이 보면은 어떤 이 소방대원이 사람을 구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죽은 사람이 이제 7번의 심판을 거쳐서 무죄가 되면은 이 사람을 사람으로 환생시킨다라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7가지의 심판을 합니다. 뭘 하느냐 하면은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을 어긴 이 7가지의 죄를 심판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우리가 죽어서 이런 심판을 받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또 단테 신곡을 보면은 지옥이 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가지의 죄, 이 9가지의 죄의 그 정도에 따라서 어느 지옥에 가느냐 하는 그러한 소설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그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어느 지옥을 간다, 뭐가 어떻게 된다, 이것은 이미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그것은 상을 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이 세상에서 대충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아직 죽지 않아서 어떤 상이 어떻게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다음에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죽음 다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죽음 다음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죄가 있습니다.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회개하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 기분이고 내 착각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지저분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 씻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 씻고 와서 밥을 먹어라. 아니, 그냥 먹을 거예요. 아니다, 손 씻고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그냥 온몸이 지저분해졌습니다. 옷도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옷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저분해진 손을,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벗고 손 씻고 샤워하고 그리고 새 옷을 입고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안아주기 전에 여러분 옷도 갈아입히고 씻기고 그 다음에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것이요, 회개하는 것은 손발을 씻는 것이요, 회개하는 것은 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 갔다 오면은 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깊이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깨끗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씻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음 후에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지은 죄가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복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또 막 태어난 우리 하리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아픈 아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학교에서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사랑하는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목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장이 어떻게 잘 운영되어야 될지 아버지,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또 목자 교육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또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번 한 주 동안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가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해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원받아야 될 심령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소개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되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또 조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들의 하나님의 은혜, 먼저 우리가 눈을 떠야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레노베이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대신방 중입니다. 아마 이번 주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 기간 동안에 저도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과 깊은 또 대화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번 기간 동안에 더 있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저희들을 친히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몸된 교회 아버지의 사역자들을 주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더러워진 몸으로 어떻게 아버지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좌우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의 목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목장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조목사님과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목사님의 비자 문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